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길을 잃지 맙시다, 길을 잃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아십니까? 표적과 기적의 차이? 저는 이전까지는 이 표적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거의 그냥 동일한 단어로 생각을 하고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 나오는 단어로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기적은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우리가 자연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기적은 이제 이적이라는 다른 단어로도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정말 죄송하게도 너무 정직한 발음이긴 하지만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표적은요,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단어로 해석하지 않고 사인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들을 만들 때 사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할 때 사인을 하는 의미가 뭐죠? 사인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인 아닙니까? 그죠? 이 사인으로 번역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원래적인 의미로는 이게 표지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화장실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 표지판, 바로 세메이온 또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어적인 또 헬라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종합해 보면 표적은 무엇이죠? 기적과는 다르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드러내어 증명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2장까지는, 초반에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우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 표적의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7개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병자들을 고친 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7가지의 그 기적들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니고데모와의 대화 등과 같은 기적이 아닌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모든 대화들이 놀랍게도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가리키기 위한 분명한 표적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요한복음 앞부분,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는 표적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표지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대로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먼저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21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떤 이러한 대화의 방식은 이제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분위기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들 말이죠. 여러분, 수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어 한마디를 해볼 텐데,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앞뒤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긋나.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는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마이크 때문에 좀 불편한데요. 이렇게.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참 나랑 잘 안 맞는다. 참 말 잘 안 통한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 의미가 잘 안 맞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니고데모도, 그리고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이곳 초막절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의 앞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때를 향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미쳐서 또는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는가라고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아래에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위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고 24절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되는 배경인데요. 유대인의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모여서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 때마다 어떠한 행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반복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런 의식들이 반복이 되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는 새벽마다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이것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바치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은그릇에 그 물을 옮겨 담고 그 은그릇에 있는 물을 제단에 붓는 어떤 이러한 물로 하는 의식들이 계속해서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 의식은 바로 빛과 관련된 의식인데요. 밤이 되면 성전 중앙에 7개의 큰 촛대에 불을 붙여서 그 불빛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밤새도록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물로 하는 의식, 불로 하는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고대하였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 때 물을 공급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밝게 비추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의식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의식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의 축제 때, 물의 의식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외쳐서 이르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의식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우리 본문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배경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수를 간절히 원하느냐?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빛을 창조하신 분,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을 지금 찾고 있느냐?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과 9절 10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자신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빛을 창조하고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였던 그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을 비추어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24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은 8장 25절에도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외치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의 질문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아침에 김진주 목사님이 이러한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고구마 100개 먹고 거기에 건빵 한 봉지 더 우유 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 답답한 대화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왜 종교 지도자들은, 왜 구약에 능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분명하고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그니라 라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변하고 병자가 낫고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도 정작 그 기적들이 궁극적으로 어느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느 것을 비치는 표적인지 알지 못하고 그 기적들에만 환호하는, 그러기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자가용도 없고 이제 운전 실력도 정말 형편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긴교회에서 제 전도사 때 성경 수화교실을 했었는데 이 성경 수화교실 같이 들었던 집사님, 권사님들과 우리 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좀 품어보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양화진 선교사 묘원 아시죠? 양화진 선교사 묘원 한번 같이 갑시다 하고 어떻게 제가 이제 처음 되게 오랜만에 운전을 해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긴교회 이 오긴동에서 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가려면 한강을 몇 번 건너야 할까요? 네, 한강을 몇 번 건너야 합니까? 네, 몇 번 건너야 합니까? 정답은 한 번도 안 건넙니다. 한강은 한 번도 안 건넙니다. 이 홍대 지나면 바로 이제 합정동이 거기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한강을 몇 번 건넜는지 아십니까? 4번을 건넜습니다. 4번을 건넜습니다. 분명히 이제 표지판을 본다고 하고 가고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는다고 하고 가는데 이제 운전도 서투르죠. 또 차선 변경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막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건너갔다가 이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이제 빠지려고 했는데 또 잘못 가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또 다시 건너고 또 건너오고 이렇게 4번이나 한강을 건넜다는 거죠. 30분이면 갈 거리를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도 내비게이션 소리를 꺼놓거나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지판과 내비는 정확히
우리가 가야 할 장소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한 제 고집이 그리고 길과 운전에 대한 무지가 저를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지판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했죠. 그죠?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지판들을 세워놓으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것을 기적의 방법으로, 논쟁의 방법으로 또는 선포의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처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는 고집이, 그들의 눈을 가지는 그들만의 전통이,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구약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임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표지판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때 배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과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은 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라는 고집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은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간섭하세요 라는 식의 삶의 태도,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오긴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너희들이 언제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언제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를 든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 성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그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 초반부의 시대, 신약 성경을 모르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경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믿게 하는,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로 가게 하는 가장 완전한
표지판이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확실하게 믿는,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와 고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죄악된 삶을, 잘못된 길을 걷지 말고 오직 예수, 바른 길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지판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 축제 기도회 때, 그리고 다음 주에 다가올 그 말씀 축제 때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